네, 오늘은 10월 19일 성령 강림 후 제19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해 31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7장 본문으로 이삭을 속인 리브가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는 사실은 창세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나요. 그죠? 그리고 3장 이후부터는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를 창가족기 또는 창가정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가족을 만들고 가정을 만드는 그 핵심이 뭐냐면 신앙이 전승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 때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참 가족기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다음 때로 어떻게 전승되어 가는가, 또 그리고 전승되어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7장의 핵심도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승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어떤 한 자녀에게만 그게 편애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정은 참 재밌는 가정이죠. 그림에서 보시면은 하나가 되지 못한 이삭의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왼쪽 상황을 알겠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요. 둘 다 이제 그 성격이 좀 성품이 다르니까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랑 좀 비슷하거든요. 물론 비슷하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와일드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어쩌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와일드하고 조금 막 활동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하다 보니까 에서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아들은 누구냐? 에서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는 뭐냐면 야곱이 좀 조용하고 가정적이고 엄마 옆에서 일도 잘 도와주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갈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정에서도 이제 자녀들을 둘, 셋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부모와 성격이 좀 비슷한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DNA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품이 좀 같은 자녀들에게 조금 더 공감대가 더 형성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이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편애를 두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이제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정에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인생이 걸린 그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자녀에게 복을 내리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을 부모가 서로 상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로 다르다 보니까. 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쌍둥이 형은 활동적이다 보니까 맨날 밖에 나가 사냥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와이드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집에서 엄마 옆에서 일을 도와줘요. 그러니 뭐 서로 형제가 서로 이야기 나눌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네, 서로 그런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대립이 더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한 집인데 한 가정에 두 살림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큰아들, 그 다음에 어머니와 둘째 아들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한 가정 안에서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서로 맞서고 있고 운명이 서로 갈라지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이 에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하고 있죠. 내 아들아. 이삭에게 있어서는 에서만 내 아들인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내 아들이다. 이삭이 야곱을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나와요. 물론 뭐 우리나라도 장자 선호사상 같은 게 있잖아요. 장자 선호사상이 좀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여기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죠.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계속 에서를 부를 때 내 아들아, 내 아들, 내 아들밖에 없어요. 계속 자기 큰 아들밖에 없어요.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이전에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대화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굉장히 정이 있는 그러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서만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런 거죠. 야곱은 그냥 내 아내의 아들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2절에 쭉 보면은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뭐 이제 조금 있다가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나이를 먹으면요 사람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진대요. 첫 번째 종류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어른으로서의 모습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나이만 많은 노인, 어른과 노인으로 나뉜대요. 지금 이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직까지 우리가 뭐 여기까지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노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사정은 봐도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계속 나오죠. 성경 원문에 보면요, 여기에 4절에만 보면은 나 중심의 그런 그 단어가 두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 해석에 보니까 별미를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내게로 가져와서 다음에 나로 먹게 하여,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로 한 절만 봐도 어떻습니까? 다 나 중심이죠. 나 중심. 이삭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그냥 노인이죠, 노인. 어른과 노인의 차이가 뭘까요? 나이 먹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베풀 줄 알면 어른인 거예요. 근데 나밖에 모르면 노인인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말을 하다가 이제 말을 하다가 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버려도 됩니다. 이 노인네가 이러면 굉장히 사람을 낮추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어른이 그러면 어때요? 사람을 굉장히 높이는 말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어른 그 나이 먹은 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호칭으로서 봐도 사람이 굉장히 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이 어른과 노인의 차이에서 보면은 이삭이 몇 살 때 죽는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다 그랬죠? 75세. 이삭은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보다 5살 더 살았네요. 이삭의 나이가 창세기 35장 28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부분에 보면은 죽어서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는 내용,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죽음관이 뭐냐면 그냥 죽음의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이 계속 대대로 이어져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로 갔다라는 그런 다른 표현입니다. 자기 열조들도 물론 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이전의 그런 선조들이 사실 믿음의 선조들이 찾아보면 있겠지만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때 이삭 이후로 보면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9절에도 보면은 그의 아들 에서 야곱과 함께 쓰긴 했지만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아들, 내 아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은 에서밖에 없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삭이 지금 몇 살이냐면은 이삭이 지금 137세입니다. 137세. 자, 그러면 몇 살 때 죽었다고요? 아까 이삭이 180세.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몇 년 남은 거예요? 43년. 137세에다가 180세니까 43년이나 남았어요. 앞으로 물론 뭐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죽을지 몰라요. 자기가 또 나이가 많이 들었고 137세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맛있는 거 만들어 오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리브가는 사실 지금 한 집안, 그 이삭의 집안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가문, 또 다른 하나의 집안입니다. 다 또 다른 편이죠. 이삭과 에서에 대항하는 리브가와 야곱의 그런 하나의 또 다른 부류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삭과 에서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죠. 내가 너에게 맛있는 거 만들어 오면 너에게 축복할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준 장자권의 축복을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옆에서 듣고 있죠. 자,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뜻이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들었던 이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에서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좀 대화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도청한 거예요. 도청. 염탐을 본 겁니다. 우리 남편이 큰아들 에서만 불러놓고 무슨 말을 하나. 그래서 그 전에도 계속 유심히 그냥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봤던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왜 봤을까요?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게 가는 걸 먼저 알았어요. 리브가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이왕이면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뭐 쌍둥이인데 어때? 이런 거죠. 쌍둥이인데 둘 중에 뭐 똑같은 애들인데 누가 받으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리브가 입장에서는 리브가는 또 야곱만 내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참 재밌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는 이제 어떤 걸 알고 있냐면 하나님 주신 예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의 그 사이에서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미 그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뭐 그래도 어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리고 6절에서 보시면은 리브가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의 아들 야곱 이렇게 나오죠. 리브가는 또 야곱을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렇게 나와있죠. 그의 아들은 야곱이고요. 내 아버지는 이삭이고 내 형은 에서잖아요. 근데 자꾸 그냥 남의 말 하듯이 그냥 제3자를 지칭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호칭도. 그랬더니 어쨌든 이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즉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야곱 내 아들 정신 차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리고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지금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요청을 하냐면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이렇게 나와있죠. 계속 내 아버지예요. 완전 3인칭이에요. 3인칭. 뭘 만들겠다? 별미를 만들겠다. 근데 지금 야곱이 만든 게 아니라 엄마 리브가가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서는 지금 어디로 나갔다고 해요? 사냥하러 나갔다고 해요. 근데 뭘 사냥해요? 들짐승을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들짐승은 뭐 여기서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동물을 잡으러 갔는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들염소? 염소들 중에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기르는 가축으로서의 염소도 있지만 들에서 자라는 들에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들염소들도 있잖아요. 들염소 혹은 사슴 뭐 등등 그때가 거기에 사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짐승이 이제 어떤 종류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들짐승들을 이제 잡는데 그 들짐승의 고기와 가장 유사한 냄새나 뭐 맛이나 이런 그게 가장 유사한 동물이 바로 염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고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마리만 잡으면 되죠. 뭐 한 마리만 잡아도 충분히 한 상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왜 2마리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염소 2마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이건 뭐냐면 2마리 중에
가장 맛있는 고기를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하고 그 중에 둘 중에 가장 맛있는 고기를 아버지께 드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 리브가 치밀한 사람이죠. 네, 굉장히 치밀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아들 야곱이 축복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이제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알면 내가 완전 저주받을 텐데, 나 완전 나쁜 놈 취급받을 텐데, 이렇게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12절까지 이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생김새나 이런 그 어떤 그 몸의 특성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런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형은 복슬복슬하니 뭐 털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는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려면 그 당시에 축복할 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만져보면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면 내가 형 에서인지 아니면 야곱인지 구분을 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주 야곱이라는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고 차분하고 또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못할 것 같아요. 저 두려워요. 저 아버지한테 걸려서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저 쫓겨나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 그랬는데 13절에 보면은 어머니 리브가의 치밀함과 담대함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엄마는 그랬거나 말거나 내 말만 따러.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네가 받을 저주는 만일에 네가 저주 받게 되면 내가 받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리브가는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에요. 어머니죠. 예. 자기 아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어머니예요. 그래서 참 어마어마한 말을,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께로 가져왔다니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아주 좋은 염소를 2마리를 끌어다가 어머니께 갖다 줬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집안 자객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제 옷까지 에서의 옷을 그러면 좀 에서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아주 치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리브가가 무슨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자기 남편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야곱도 그 일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엄마 말대로 해요.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아무리 그냥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해서 총 연출을 엄마가 한다고 해도 사실 야곱이 그냥 극구 반대하고 극구 나는 못하겠다고 어머니 이건 나쁜 짓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뭐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계속 휩싸여가지고 그거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그냥 극구 반대를 했더라면 그 다음 일은 뭐 그렇게 속이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제 그걸 들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뭐 눈이 괜찮다 그러면은
지금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장을 하고 뭐 아무리 꾸며도 이삭의 입장에서는 다 알 거 아닙니까? 이삭이 이렇게 좀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삭은 어떤 상태냐? 눈이 흐릿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죠 지금. 야곱은 어머니가 해준 그 고기, 염소 고기를 들고 형인 척 한 거예요 지금. 에서인 척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왜 물어봤을까요?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목소리를 못 속여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 목소리란 말이에요. 에서가 아니라. 근데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저는 에서예요. 저 큰아들 맏아들 에서예요 라고 거짓말을 치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야곱이 당시에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보통 뭐 이렇게 성화 같은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되게 젊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야곱이. 그리고 뭐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 137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야곱, 에서와 야곱이 같은 나이인데 몇 살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좀 바로 77세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젊은 한 30대, 뭐 한 20대 중반이나 30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77세였어요. 아버지 이삭과 그 에서와 야곱과의 차이, 그 나이 차이가 60세 차이가 납니다. 60세.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137세였으면 77세인 거죠. 이 아들들이.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 축복을 갈취할 때 나이가 77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세 넘는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상황. 주변에 지금 없어요. 뭐 가족들이.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어린아이들이나 그렇죠. 그냥 마마보이. 엄마 치마폭에 그냥 휩싸여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그 삶을 그 돌아볼 때, 나는 참 험한 세월을 살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좀 이해가 가시죠. 참, 뭐라고 그러면, 지금 77세 되도록 사실 결혼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에서는 어떠냐? 에서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그 앞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이 60세였다. 60세에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77세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40세 됐을 때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사실 부모가 걱정하거든요. 아내를 2명이나 좀 맞이했어요. 40세. 이 에서는 40세에 2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너무 좀 소심한 성격이고 엄마 옆에서만 딱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70세가 넘도록 뭐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 정확하게 성경을 읽으면요, 사실 단 한 명도 온전하다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그
족장으로서 또 믿음의 어떤 손자로서의 그 반열에 오르게 되느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는 뭐 누가 행위로 잘하고 뭔가 많은 것을 이 사람이 큰 성과를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그걸 얻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행위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계속 그 다음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아직도 지금 에서를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 내 아들, 지금 내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에서는 지금 어디 나가 있어요? 분명히 사냥하러 나갔죠? 그러면 사냥을 해서 잡아서 돌아올 시간이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걸려야 돼요. 근데 가져온 걸 보니까 이삭이 생각했을 때 너무 빨리 잡았잖아요. 너무 빨리 또 요리하는 시간까지 너무 단축된 거예요. 이게 시간이 안 맞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아서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리브가와 야곱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게 뭐였냐? 바로 이거였어요. 빨리 잡아서 빨리 요리를 해가지고 빨리 갖다 주면은 문제가 다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완전하게 계획을 짜도 뭔가 틀어지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뭔가 빠지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완전 범죄를 꿈꿨던 많은 그 범죄자들이 그것 때문에 붙잡히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이삭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너 사냥하러 나가서 지금 돌아올 이 시간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때 야곱이 뭐라고 둘러댑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다가 갖다가 쓰고 있죠. 네, 오늘날에도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뭐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좋은 것들 이렇게 또 정직하고 바른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축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일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런데 또 나쁜 짓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다른 사람은 속여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집어넣는 사람들. 옛날에 뭐 청문회 할 때도 뭐 내가 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느니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로 드러났을 때 얼마나 이게 이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게 되었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몇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짓은 한계가 있어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한 번 거짓을 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 거짓말을 계속 덮어야 돼요. 커버를 해야 되니까 거짓말은 거짓말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거짓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로 거짓의 영에 휩싸여서는 안 되겠죠? 자, 쭉 계속 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만져보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 아버지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데 막 염소 가죽으로 입었죠. 그 다음에 만지는 손 쪽은 또 털 같은 걸로 또 커버를 했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23절에 이삭이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 연결이 되냐면 우리 1절에서 봤어요. 1절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왜 이 집안이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건가? 결국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요, 실제로 시각을 잃었다, 눈이 흐릿흐릿하니 잘 안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 그것은 뭐냐면 영안이 흐려졌다라는 뜻이에요. 영안이 흐려졌다. 영안이 흐려서 분별하기가 어려운 상태,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항상 성경은요,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밤에 생겨요. 저녁에, 어두울 때, 또는 사람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뭐냐면, 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눈, 말씀을 읽는 눈, 말씀을 듣는 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받는 눈이 어두울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요, 이삭이 이르되 또 물어봐요. 이상하다. 지금 아직 의혹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정말 네가 에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는 말이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이어지네요.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부분이 확연히 갈립니다. 이삭과 그의 아들 에서, 리브가와 그의 아들 야곱, 이렇게 한 집안 안에 두 가족이 지금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둘이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은 에서만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둘 다 아들이죠. 하지만 확실히 더 정이 가고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서로 같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경쟁의 대상이 되고 어떤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갈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야 될까요? 동등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분과 관계없이, 또 외모나 어떤 됨됨이와 관계없이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믿음을 그냥 골고루 자녀들이 받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될 만한 자식, 또는 뭔가 내가 잘했을 때 나한테 잘해줄 만한 그런 자녀에게 잘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부모이긴 한데, 또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면 부모는 또 그런 자식에게 잘 대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는 나의 앞날을 보장해주는 나의 미래의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사실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을 전승하여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손님이다. 이런 느낌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찬성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귀한 손님이에요. 그래서 이 손님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 30년 정도 잘 이렇게 데리고 잘 대해주다가 30년 정도 후에는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존재들, 귀한 손님들을 잘 모시고 그리고 이 손님들이 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그게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에 이 두 부부는 완전히 아들을 뭘로 생각했냐면 자기를 위해 주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 에서가 최고야. 왜냐하면 나에게 맛있는 것 들짐승 갖다 잡아주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죠. 또 나를 잘 도와주고 내 성품을 닮았으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최고지. 근데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생각합니다. 내 아들 야곱이 최고지. 왜? 내 옆에서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내 일도 잘 도와주고 나랑 성품이 비슷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에서한테 축복이 다 가면 안 돼. 내 아들 야곱에게 가야 돼. 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저주받을 거야. 그러면서도 그렇다 할지라도 야곱에게 복이 가도록 해야 돼.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각 가정마다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여튼 끝이 안 좋다. 자녀들을 이렇게 차별을 두거나 한쪽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이 전승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문이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모든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하여 그들의 미래를 동일하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내 인생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는 말년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은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이죠. 오랜만에 불러보는데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이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가정이 깨어진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해주고 또 그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과 또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이익의 유무를 따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 정말 이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훌륭한 일꾼으로 이 자녀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믿음이 전승되는 가정 믿음이 전승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한무리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